오늘은 다니엘 1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의 말씀인데, 수요 예배 시간 물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이걸 주일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자,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에게 임한 은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 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네 번째 마지막 이상이지요, 그것을 보고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졸도했어요. 9절에서 그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전에, 보여주시기 전에 정말로 다니엘이 그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대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 천사가 손으로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날에 당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일러준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 오늘날 우리죠, 우리들이 당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줬다는 얘기이고, 이제 세 번째는 16절과 17절에 인자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와 같은 그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서 이제 말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절과 21절에서 또 사람 모양과 같은 자 하나가 강건하라라고 이제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장래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걸 바라보고 힘내라, 용기 내라 라고 권면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10절 보시게 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자와 같으니,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거의 죽은 자와 같았어요. 왜 성육신 하시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공황 상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봤으니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급히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급히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항상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약 당시에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와가지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이게 기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뒤에서 아마 이렇게 세우신 거,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과 손바닥,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보시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벌떡 일어서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9장 23절에 했던 말하고 똑같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누구? 다니엘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23절에서도 그랬죠. 9장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뭘 입었다고요? 은총을 받은 자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옆에 사람들 보러 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사람 보면서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시 한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본문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지요. 제 이름을 넣으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고재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는다라고 하면 각자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이 말씀 보세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다니엘을 불렀던 것처럼. 그러면 그 모든 것, 세상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은 다 물러가요. 다 물러가요. 있어봐야 그건 별게 아니지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어떻게 하려고? 깨닫고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내가 지금 앞으로 한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일어나라는 얘기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뭘 받았다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에 거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오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천사, 가브리엘 천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그가 내게 한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 말을 힘입어서 떨면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날에 당할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무서워 말라. 아직도 이 말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깨달으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됐는가 하면 이 말씀이 또 참 은혜가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하여? 겸비케 하게 하여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누가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민족의 앞날을 다니엘이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랬었는데 무슨 기도? 벌써 다 새까맣게 까먹으셨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기도. 무슨 기도죠? 금식 기도 있죠? 세상에 지난주에 걸
어쩜 좋아? 예, 지난주에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21일간 석주야를 3주를 기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첫째 날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말좀 돼가지고 21일 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언제 들으신다고요? 기도하려고 뭐 하는 순간? 작정한 그 순간.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수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오후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결심만 하고 나 안 나오면 안 되고 나오셔야 돼.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의 근거를 두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는가? 언제나 결정하는 그 순간, 작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뭘 바라보고 그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응답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남는 장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도 남고 저래도 남으니까 기도하는 신흥이라도 좀 하라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야고보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5장 15절에서부터 16절. 야고보 5장 15절에서부터 16절. 처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잘 찾고 있네요.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 5장 15, 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기를 쉬지 말자고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째 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네 말이 들으신 바 되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 앞에 온 건 결국 누구의 기도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한번 기도하니까 천사 중에서도 최고 큰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죠. 누구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천사도 움직이게 하고 세상도 움직이게 하고 그 모든 것들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자고요. 그리고 또 본문도 알아서 13절 보시게 되면 13절 보시면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몇째 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요? 첫째 날. 기도하기 첫째 날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앞에서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23절을 보세요. 바사국 국군이 며칠 동안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요? 21일. 이 우연입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며칠 하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 너 거기 가봐. 다니엘 앞에 가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누가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쫙 하고 막아선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사국군이었어요. 바사국군. 바사국군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마귀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 앞에 가는 걸 막았다고요? 다니엘에게 가는 걸 막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고? 첫 번째,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또 누가 듣고 있다? 누가 듣고 있다? 마귀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두 가지 세력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누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몰래 염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제가 성경적 근거로도 없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세상 나라들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근거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동일하게 마귀도 그 기도를 듣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뺏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성도들이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그리고 또 뭐 하는 시간이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죠?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21일 동안 막았어요. 물론 마귀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21일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니까 다니엘은 그걸 붙잡고 더 21일 동안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21일 동안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건 동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무슨 세력도 방해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마귀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듣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마귀도 그 모든 기도를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방해하려고 하고.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 이미 예산.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저도 여기 3대 중학교 와서 좀 느낀 건데요. 전도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하려고 하게 되면 그 반대 부작용으로 반드시 무슨 역사도 일어나더라? 마귀 역사도 일어납니다. 마귀 역사도 일어나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또 다른 한편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세력도 일어난다? 마귀 역사도 일어난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방해하려는 세력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간절히 찾으면 그 모든 역사를 도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13절 하반절 보시면 군장 중 하나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미가엘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와주니까 우리도 우리를 돕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마귀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힘써 도우면 하나님께서 돕는 세력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 보시면 또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게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언제 일이라고요? 오래 후의 일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을, 말세에 당하게 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 보여줄 그 모든 이상들은 지금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장차 오랜 후의 일들을 계시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말일에 주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15절 보시면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자 다니엘로서도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말세에 있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핍박들을 보고 있으니까 자신도 선한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그걸 지켜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한이 벙벙했던 거예요. 오한이 벙벙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굴을 땅을 향하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런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또 다른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말씀 이제 16절에서 나와요. 16절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뭐가 없어졌다고요? 힘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봅시다. 조금씩 봅시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게 내 어디를 만졌다고요?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해 얼른 알아듣기가 쉬우니까요. 저는 꼭 항상 물으죠. 구약을 얘기를 할 때는 뭐 하기 전에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앞에서 1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누가요? 다니엘이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크게 낙심을 했더니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짠 하고 이번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를 만져주셨어요?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그 입술을 만져주니까 그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뭐가 근심 많다고요? 근심이 내게 더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로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그 환난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1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보시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사오니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자기 몸에서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대화할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고난의 모습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지요. 가슴이 아팠어. 그러면서 힘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요. 18절 보시면 그 심령의 상태를 다 아시는 거지요. 18절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19절, 나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평안하라. 또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 또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거는 앞에 16절과 17절하고는 또 다른 존재예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의 16절과 17절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앞에서 나왔던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또 가브리엘 천사,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또 자신을 만지고 강건케 하여 주고, 또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게 되면 가로되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앞에서 그랬죠? 몇 절에서 그랬나요? 거기에서도 그랬고 9장 23절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19절에서도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에 다시 한번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 어떻게 하라? 마음을 평안히 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연속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라. 또 어떻게 하라? 강건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그 심령의 상태를 알고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로 크게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영육간에 다니엘이 힘을 얻습니다. 그 하반절에 말이지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어서 정말로 앞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보여준 것도 은혜이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되고, 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 모든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잠언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잠언 18장 20절 21절 한번 보시면,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나 있네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앞에 보고 읽으셔요.
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에.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에게 정말 위로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 돼요. 허무는 말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을 격려할 때에 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 있었지요.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마지막으로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다시 한번요.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말 연거푸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이라고요?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강건하라고 얘기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 그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천사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옆에 성도님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늘상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옆에 사람이 그 어려움이 시름에 빠져 있으면 당신은 은총을 어떻게 받은 사람이라고요? 크게 받은 사람이니까 크게 받은 사람답게 그 은총을 조금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는 은총을 어떻게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크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과 21절과 같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요. 2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기 전에 이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온 이유를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네가 잘 알겠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가브리엘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우게 될 것이다? 바사군과 싸우게 될 것이다. 앞에서 바사군은 얘기했어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누구랑? 마귀와 싸우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래요.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올게 될 것이다? 헬라군이 일게 될 것이다. 바사국이 지나가게 되면 또 헬라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헬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세력이죠?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보시게 되면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누구뿐이라? 미가엘 뿐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다니엘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글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누가 봤던 거예요? 다니엘이 봤어요. 그걸 또 어디에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세력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반절에 그랬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 세력들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지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17절.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17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이게 어떤 대목인가 하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이 엘리사 성 주위를 뺑 둘러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옆에 수종 들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15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전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거기 있죠? 이게 뭔 말이겠어요? 누구처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아주 그냥 기겁을, 도망갈 때도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대답한다는 얘기는 누가 대답한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적다고요? 많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서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어디를 열어달라고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나 있는 것을 보게끔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21절에서 그랬어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너를 돕는 자가 미가엘 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계시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 나 혼자 있다, 외롭게 혼자 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을 돕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없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이 어디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앞으로 보여줄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네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고 용기 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대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